안녕하세요. 오늘 보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로부터 33절까지와 6장 1절로부터 19절까지입니다. 범위가 조금 넓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 말씀을 읽고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합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되심과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이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자들도 마땅히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느니라.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것은 큰 신비니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각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듯 개별적으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주의하여 자기 남편을 존경할지니라. 오늘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관계라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드렸던 말씀과 연결되어집니다. 그것은 술 대신에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그 명령과 연관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모습들은 구약시대의 삼손처럼 힘을 쓰거나 엘리야처럼 기적을 일으키거나 혹은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이적을 행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성령 충만은 남편을 존경하고 아내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시대나 사도시대의 사도들에게 나타났던 기적과 동일한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들이 내 안에 충만해져서 우리가 엊그제 살펴본 그 솔로몬의 행적 중에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그 성전의 설계도를 마음속에 품고 거의 외우다시피 하고 항상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다가 형통하게 이루는 그 젊은 시절의 솔로몬과 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마음속에 새기고 그것이 자기의 소원이 되는, 그래서 그것을 기어이 이루는 그런 마음이 성령이 충만한 상태입니다. 즉 주님의 명령이 내 마음속에 충만해져서 그것이 나의 소원이 되고 그것을 이루기를 갈망하고 기어이 이루어내는 그런 마음이에요. 지금은 우리에게 신구약 성경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고 명령이고 이 안에는 권면도 있고 위로도 있고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내 마음속에 채워져서 늘 생각이 나고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이루기를 갈망하고 그리고 이루어내는
그런 삶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무슨 가슴이 이상한 기분으로 벅차오르고 꿈을 꾸고 이런 것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것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에. 그리고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특히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요, 남편이 진심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는 일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거나 아니면 하기 힘든 일이라서라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싫어하고 있고, 에베소서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다 보면은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 아내는 주님의 말씀에 불복종하고 있는 겁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께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일 같은데 세상의 드라마를 보면은 모든 연애하는 남녀의 최종 목표는 결혼이잖아요. 그걸로 끝나요, 대부분. 그런데 문제는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걸 모른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돼요. 같이 살아가면서 사랑하고 존경하고 하는 이 일이 어려운 집들이 너무 많습니다.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것은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또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것도 어려운 집들이 참 많습니다. 너무 당연한 그 가정의 모습인데 이걸 이루지 못하고 있는 가정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주님께서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하신 이 명령 가운데 이게 지금 부속 조항으로 딸려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10계명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613가지의 시행 그 율법들이 있습니다. 나라로 치면 헌법이 있고 거기에 시행령이 있고 형법, 상법, 민법들이 쭉 있는 것처럼 구약의 그 레위기의 수많은 율법이 10계명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새 계명,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이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목적이기도 하고 방법론이기도 한 겁니다. 성령께서 사도들의 마음과 손을 움직여서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이 에베소서라는 편지의 많은 부분을 그리스도인인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그리고 주인과 종들 사이에 존재해야만 하는 이상적인 그리고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 2장을 할애를 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것을 보기 위해서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기 위해서 여행들을 많이 다니는데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의 가정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세상 어디를 가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이것을 에베소서 5장과 6장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것인지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많은 힘이 듭니다. 직장에서 일하고 또 가정일을 돌보고 틈을 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고 성경을 읽고 하는데 항상 시간과 공간 그리고 마음의 여유 이런 것들에서 쫓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거꾸로 하면 쉬운데 그게 잘 안 되죠. 예배 드리고 성경 보고 교제하고 하는 사이사이에 틈을 내서 우리가 직장 생활도 하고 가정도 돌보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신앙적으로는 아무 문제될 게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어렵죠. 어쨌거나 우리는 그 틈바구니에서 개인 간에,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 직장에서 또 상사와 부하 직원 간에, 사장과 직원 간에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관계도 있고, 가정적으로, 직업적으로, 그리고 오락적인 관계도 있어요. 회식하고 노는 것도 잘 놀아야지 잘 어울려요. 세상은 그렇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경험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시간이 한정돼 있고 우리의 체력과 재정적인 능력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경우에 우리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써가면서 전도하기 참 어렵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효율적이고 또 효과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가장 좋은 방법이 우리가 함께 사는 가족들과 함께 이 가정의 영역에서 그것을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이고 가장 효과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최초의 조직이 가정이잖아요. 부부입니다. 거기에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과 누가복음 8장 39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네 친지들에게 돌아가 주께서 너를 위해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시고 너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들에게 고하라 하시니. 이 사람은 이제 마귀 들린 거를 고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족쇄나 사슬로 묶거나도 제어할 수 없었던 그런 마귀 들린 자인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죠. 그 안에 마귀를 쫓아내서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그 돼지떼들이 성경에 2,000마리쯤 된다 그랬어요. 그 돼지들이 다 미쳐서 강으로 빠져서 죽었습니다. 다음 누가복음 8장 39절 보겠습니다. 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는지 보이라 하시매 그가 자기 길로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는지 온 도시에 두루 알리니라. 같은 기사예요. 마귀 들린 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하신 명령이 뭐냐?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네 집으로 가라.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네 친지들에게 가라는 말씀을 앞에 또 같이 넣으셨죠. 집으로. 네 친지들에게 돌아가 주께서 너를 위해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시고 너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들에게 고하라.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우리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을 때 그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그 첫 번째 할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네 집으로 가서 네 가족들에게 이 일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구원받으면 맨 처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디 해외에 나가서 먼 곳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가정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로 나를 죄 가운데서 이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는지 이것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과 디도서 2장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전도가 아니라 집 안에서 해야 될 일 중에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이 먼저 집에서 효성을 보여 자기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하며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것은 교회가 과부를 돌보는 일에 있어서 예외적인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집에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교회에 떠맡기지 말고 집에서 먼저 효성을 보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요양원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 돌아가신 분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해서 이 불효를 가르치는 종교라고
오해하기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부모에게 효도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10계명 중에 4가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관한 일이고 그 다음 6가지 중에 첫 번째가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명령이죠. 그 명령이 약속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뭐예요? 그 약속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겁니다. 그 율법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하며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향기로운 제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헌물이라는 거예요. 그 헌물이 뭐예요? 이것이 자기를 살아있는 헌물로 주님께 드리는 행동입니다. 자기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 내 몸을 희생해야 되잖아요. 그게 살아있는 헌물이에요. 남편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것, 그것도 살아있는 헌물이에요. 내 자존심 굽히고 섬겨야 되잖아요. 순종하고.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가능합니까? 특히 요즘 시대에 남편한테 야자를 하는 세상에. 그리고 일관된 삶을 살기에 가장 어려운 것이 가정입니다. 왜 세상에 보면 큰 교회 목사들의 자녀들이 타락하고 전과자들하고 어울리고 마약하고 그럴까요? 자기 아버지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서 설교하던 모습과 집에서 하는 짓이 너무 다르니까 그 자식들이 삐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와서 앞에 단상에 와서 설교하는 것보다 어려운 게 집안에서 내가 말한 대로 자식들한테 보여주는 게 그게 더 힘든 거예요. 이 가정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준 최초의 조직이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생명이 탄생하고 자녀들을 그리스도인으로 키우고 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웬만하면 용서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용서하잖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죽을 죄를 지어도 가족들끼리는 용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허물이 없고 어려움을 느끼지 않아서 어떤 가족 간의 애이라든지 사람의 도리라든지 우리말로는 일륜이라고도 하고 천륜이라고도 하죠.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유혹을 느낄 때가 아주 많아요. 부모의 가슴을 찢어놓으면서 무언가 내가 하고 싶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집을 나가기도 하고 부모에게 반항하기도 하고 그리고 좀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가족들에게 예의를 지키지 않고 그게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 내에서 지켜야 될 질서에 대해서 거기서 이탈하고 싶은 프린트에 구속을 벗어날 유혹을 느끼는 곳이라고 짧게 써놨는데 엄마 아빠가 자기를 통제하는 것 이런 것을 벗어나고 싶은 그런 욕망을 느끼는 곳이에요. 왜 벗어나고 싶습니까? 통제받으니까 벗어나고 싶죠. 그렇죠?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이 왜 탈옥하고 싶겠어요? 갇혀 있으니까 탈옥하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자녀들은 정상적인 판단력과 생활 능력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 부모의 통제 아래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애들은 자기가 나가면 뭐든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꾸중을 들으면 반항하기도 하고 가출을 하기도 하고 그런 유혹을 느끼는 곳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영적인 승리의 방법,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가족과 조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것을 배우지 않으면 늘 불화가 있고 가장 원만하게 지내야 될 사람들끼리 마찰을 일으키게 됩니다. 마찰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뜨겁죠. 열나요. 마음에서 열불나고 불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아주 조화롭고 평화로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간증은 없어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의 한 모습입니다. 이것만 전부라고 할 수는 없어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엘리사에 관한 그 기사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로 10절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창대한 여인 하나가 있더라. 그녀가 그에게 강권하여 빵을 먹게 하므로 그가 지날 때마다 빵을 먹으러 거기로 들어갔더라. 그녀가 자기 남편에게 이르되 이제 보소서 계속해서 우리 곁을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원하건대 우리가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그를 위하여 거기에 침상과 상과 의자와 등잔대를 놓으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로 들어가리이다 하였더라.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늘 빵을 대접을 하고 나중에는 그것으로도 부족함을 느껴서 자기 집에다가 쉴 수 있는 방까지 만들어 놨어요. 상과 의자와 등잔대를 놓았습니다. 즉 거기서 기도하고 책을 읽을 수 있게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겠어요? 이 당시에는 성경이 흔하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다면 자기 부모에게 전해 듣거나 가끔 대속죄일날 혹은 명절 때에 성전에서 헌물을 드리는 그런 축제 기간에 제사장들이 전하는 말씀이라든지 이런 거밖에 들을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부모가 말씀을 잘 알고 자식에게 전해주는 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죠. 배울 수 있고.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을 대우하는 그 자세도 좋지만 마음속에 수시로 그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집안에 하나님의 사람이 쓸 수 있는 방을 만들어 놨다는 얘기는 이건 자기 집을 예배당으로 만든 거예요. 우리가 집집마다 예배당을 놓을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 모두가 이 성경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원하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네? 엘리사가 오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이 가정이 우리가 식구들과 어울려서 부대낌해서 사는 이 가정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또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아까 타락한 목사의 그 자녀들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목사나 이런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 새롭게 태어난 자기 자녀들이 그리고 자기의 모든 백성들이 가정에서 일관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법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일관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일관된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대로 했다가 내 뜻대로 했다가 아빠 말대로 했다가 엄마 말대로 했다 이게 아니에요. 항상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바라시는 이 모든 이상적인 모습은 성령 충만 없이는 참 힘듭니다. 매일 속을 뒤집는 자식을 어떻게 부드러운 말로 훈계할 수 있겠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참 어렵습니다. 뚜껑이 열리려고 하는데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내가 하기 싫은 거 자꾸 하라고 하는데 때로는 놀고 싶은데 공부하라고 하고 어떤 때는 막 공부하고 싶어 죽겠는데 막 엄마가 강제로 게임하라고 하고 뭐 이런 일은 별로 없지만 예를 들자면 그 반대인 경우가 많이 있죠. 어떻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겠어요? 성령 충만 없이는 이게 불가능해요. 내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당연히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애들 마음속에? 자기 혼자는 절대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애들은 어떻게든지 부모의 속박에서 벗어나려고 해요. 부모가 필요할 때는 돈 필요할 때 뿐이에요. 어렸을 때는 막 엄마 아빠, 특히 엄마 안 떨어지려고 하지만 좀만 커보세요. 자기도 사생활 있다 그러고 돈 필요할 때만 오고. 이런 세대에서 어떻게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 머릿속에 모든 생각과 가슴을 가득 채우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성취하고 싶다 하는 이런 열망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는 데는 항상 갈증이 있어야 돼요. 갈급함, 목마름이 있어야지 물을 찾듯이. 그러려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주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거를 알면 돼요. 그것도 역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 말씀이 역시나 오늘 또 중심 주제입니다. 이어져 있어요. 쭉 6장 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명령과 함께 이 명령을 어떻게 우리가 따를 것인가 하는 게 이 뒤에 있는 내용이에요. 다.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성령으로 충만하라 해놓고 인간 생활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가정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정확한 관계,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만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됩니까? 그 답이 21절에 있습니다. 5장 21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공경심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가.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성경에서 100번, 1000번 말씀하고 있고 매일 그것을 읽어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남편을 공경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말하면 남편에게 야자를 한다든지 남편을 존경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행동이에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더 이상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강요할 이유는 없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서 받을 마땅한 것을 받을 거예요. 제가 굳이 뭐라고 하지 않아도.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를 세상에서 어쩌다가 만나가지고 내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자식 낳아주려고 결혼한 여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우리 조상 아담이 말했던 것처럼 내 뼈고 내 살이에요. 남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인격으로 대우하고. 그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 내 뼈고 내 살이니까. 이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이 가능합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그리고 가장 큰 간증, 정말 행복한 가정이에요.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 그리고 여기에서 5장 21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상호 복종. 이게 행복하고 조화로운 그런 가정의 비밀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충성하는 것. 그리스도와 이게 같은 정신입니다.
모든 것에 진실하고. 서양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우리들보다 남녀 평등이라든지 이 권리의식이 훨씬 강해요. 특히 여성들이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딱 결혼하면은 남편에게 충성한다는 말을 써요. 그런 말을 써요. 가끔가다 그 법정 드라마 같은 거 이런 걸 보면은 남편이 바람피다 딱 걸리면은 부인이 하는 말이 나는 결혼한 이후로 오직 당신에게만 충성했는데 왜 나를 배신하느냐.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걸 봤어요. 가족 간에 서로 충성을 해야 됩니다. 충성. 충성이 뭐예요? 진심으로 자기 정성을 다해서 대화하는 거예요. 왕에게만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가족에게는 충성이 필요합니다. 충성.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고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대하는 것.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명령에 그렇게 충성하셨어요. 겉으로가 아니라 마음속에서부터 진심으로 항상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하셨어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 우리가 본 말씀 중에 몇 가지 관계가 나오는데 이 아내와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이 22절로부터 24절 그리고 33절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 아내는 절대 그리스도께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 이유는 뭐 존경스럽지 않아서라든지 아니면 우습게 보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은 곧 그리스도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 안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남편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아내는 절대 주님께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 순종이 불가능합니다. 남편에게 순종하기 전에는. 어떻게 부인은 남편 말도 안 듣는데 주님께 순종할 수 있어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인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거 확실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녀들 절대 주님께 충성하지 못합니다. 그대로 주님께 합니다. 예외적인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부모가 배도자라든지 불신자라든지 하나님을 대적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좀 다른 기준이 적용이 돼야 되죠. 남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33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각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듯 개별적으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주의하여 자기 남편을 존경할지니라. 이 말씀들은 인간의 생각이 아니에요. 제 생각으로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사항입니다. 이것만 빼고 다른 말씀 다 지키겠다고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를 안 지키면 다른 어떤 말씀도 지키기 힘들어요. 왜? 내가 싫으면 안 하는 건데 뭐가 됐든지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하기 싫으면 안 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주님과 마찬가지로 모든 것에서 복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듯이 머리는 교회를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시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이 일을 해야 됩니다. 보호하고 돌봐주고 해야 돼요. 이것은 억지로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새겨가지고 아주 본능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남편이 우월하고 아내는 열등하다 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이 주권적인 그 지혜로 창조하신 질서입니다. 창조에서 이미 이 질서가 형성됐어요. 이 질서는 관계의 질서입니다.
오래된 이야기지만 또 항상 새로운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죠. 창세기 2장 21절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들매 그분께서 그의 갈비뼈 중에 하나를 취하시고 그것 대신 살로 채우시며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남자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녀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여자에게서 남자가 나온 게 아니라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습니다. 이게 관계의 질서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프린트 밑에 써놨죠. 교회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써놨죠.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흘리신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 믿음으로 교회가 형성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 옆구리에서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 옆구리를 찢고 아담과 이브의 관계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브를 아담에게로 데리고 오시니까 아담이 하는 말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잖아요. 내 뼈와 살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뼈와 살을 아끼지 않습니까? 사람은 자기 몸을 가장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왜 아내에게만 이렇게 엄중한 명령을 주셨느냐? 그건 아닙니다. 5장 25절로 33절까지 내용이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는 명령이에요. 25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완전히 이타적이고요. 희생적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남편이 얼마나 자기 아내를 생각해주고 배려해주는가에 따라서 그 가정이 얼마나 화목한지 불행한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배려해주지 않는다면 참 삭막한 가정이 되겠죠. 아내는 늘 불행할 겁니다. 성경에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이브에게 하신 명령이 있어요. 너는 남편을 사모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많은 즐거움이 있어도요. 아내는 남편이 자기를 생각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장 크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절대 없어지지 않는 마음일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창조될 때 부여된 본성. 남편은 이것을 배려를 해야 됩니다. 남편에 대한 이 아내의 존경 못지않게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도 결혼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살아가는 모든 기간 동안에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단계에서 이 사랑이 작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두 사람이 좋은 것도 중요하고 남들이 그 부부를 봤을 때 어떻게 보이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를 수가 없어요.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정말 친밀한 부부는 남들이 봐도 정말 보기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부 관계가 신앙생활의 간증과 같습니다. 주일마다 교회는 가는데 항상 둘이 같이 다닐 때 보면 인상 쓰고 있고 다른 데 쳐다보고 있고 항상 부부싸움 하는 소리 들리고 이러면은 우리 신앙 간증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그 사람의 삶의 간증이에요. 남들이 어떻게 보겠냐고요, 안 믿는 사람들이. 맨날 티격태격 하면서 이웃집에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다음 문제 6장으로 넘어가는데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입니다. 여기에서는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로부터 3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이것은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구절들은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가정의 모습입니다.
이걸 벗어나면 주님께서 인정 안 하는 가정입니다.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은 이제 자녀들이 주의해야 될 말, 2절이 중요하죠.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절로부터 3절 때 보면은 왜 이 말씀이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부터 3절 보겠습니다.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부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에 애정이 없으며 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마지막 날들에 나타나는 징조라고 봐야 되겠죠. 세상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이런 현상들이 있으면 이게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징조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첫 번째가 자기를 사랑하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의 어떤 거룩한 영,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탐욕, 교만, 그리고 신성모독. 그 다음에 나타나는 증상이 뭡니까?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이게 마지막 날들에 나타나는 위험한 때의 징조예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 이 세상이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그랬습니다. 신성모독 바로 다음에 나오죠. 앞에 자기를 사랑하고 탐욕을 부리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한 것은 그 사람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내는 행위가 첫 번째가 신성모독이고 그 다음에가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복잡하게 이야기할 거 없어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면 이거는 나쁜 놈이에요. 왜 그래요? 그 원인이 뒤에 또 나오는데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니까 신성모독하고 부모에게 감사할 줄 모르니까 불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본성의 애정이 없으며. 메말라요, 사람들이. 그 감정이 건조하다고 해야 되나? 애정이 없어요.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그 존중 같은 게 없습니다. 요즘 중학생들 학교 폭력하는 거 보세요. 말리는 사람 없으면 거의 죽을 정도로 친구들을 때려요. 근데 인간이 어떻게 인간에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건 범죄자들이나 하는 거거든요. 아주 악하고 양심이 마비된 범죄자들이 그런 짓을 합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요. 짐승에게도 하지 않을 짓을 같은 반 친구에게, 같은 학교 친구에게 그런 짓을 저질러요. 짐승들은 안 그래요. 짐승 맛도 못한 거죠. 이게 배도의 징조 중 하나입니다. 배도가 뭔지 아세요? 신성모독과 연관이 돼 있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서 이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완벽한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 2장 51절 52절 말씀에 보면 이때 이제 예수님이 어렸을 때의 모습이에요. 12살쯤 됐을 때죠.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 다시 고향인 부모님, 그 육신의 부모의 고향인 나사렛에 돌아갔는데 말씀에 보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그들에게 복종하시더라. 예수님은요, 이때도 자기가 누군지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자기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어렸을 때는 이 육신의 부모에게 복종했습니다. 하나님이실지라도 자기를 드러내기 전에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는 자기 육신의 부모에게 복종했어요. 그거를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율법을 단 한 절도 어긴 적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도 되죠. 하나님이시지만 그 육신을 돌봐주셨잖아요. 그 부모가. 이런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호의를 입으시더라. 부모에게 복종하는 자녀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호의를 입습니다. 이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호의를 입는 것. 얼마나 좋아요. 부모에게 복종하기만 하면 이런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부모에게도 의무가 있습니다. 6장 4절 보겠습니다. 또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명령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경고로 시작합니다. 물론 무조건 자녀들이 화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잠언에 보면은 불순종하면 때리라고 돼 있어요. 죽지 않는다고. 안 죽을 만큼 때려도 돼요. 말을 안 들으면. 그런데 이 노엽게 한다는 것은 아주 선의에서 교양이 풍부한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부당한 대우라든지 자녀들이 억울한 경우를 당해서 반항심이 생기게 하는 그런 경우 있죠. 내가 잘못한 거 아닌데 일단 때리고 본다든지 그러면 노엽게 되겠죠. 정당한 분노를 말하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화풀이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 말씀은 아주 구체적인 명령이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로 9절에 보면 이날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말씀들을 네 마음속에 두고 너는 그것들을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네가 집에 앉을 때에든지 길을 걸을 때에든지 누울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그것들을 말할 것이며 또 그것들을 네 손에 메어 표적으로 삼고 네 눈 사이에 두어 이마에 표로 삼으며 또 네 집의 기둥과 네 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자녀교육의 명령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집에 있을 때, 그리고 길을 걸어갈 때도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려고 누웠는데도 어떻게 해요? 가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기도하고 자라, 성경 한 장 읽고 자라, 이렇게 항상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들려주든지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했니? 이게 이 자식 입장에서는 이것 때문에 미칠 수도 있어요. 교회 가기 싫고 성경 읽기 싫고 그러는데 엄마가 아빠가 그냥 볼 때마다 성경 보라고 그러고 교회 가자고 그러고 게임하고 싶어 죽겠는데 와갖고 성경 봐야지. 이게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이게 주의 교육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는 거예요. 이게 싫어갖고 만약에 아들이 가출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세요. 돌아오게 해달라고. 엄마가 다시는 성경 보라고 안 할게 집에 와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냥 나가라고 하세요. 버려도 돼요. 그런 자식은. 단 기도하세요. 돌아오게 해달라고.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 앞에서 사랑받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명령을 포기하거나 말씀을 배신하고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배도하고 주님을 떠난 자식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는 있지만 자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바꾸면 안 됩니다. 주님의 훈련과 가르침, 이게 주의 교육과 훈계예요. 주님께서 훈련하시는 그런 훈련과 가르침으로 자녀를 양육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은 아주 거룩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가정에서 사역자입니다. 자식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 이거 엄청나게 훌륭한 사역이 아니고 그냥 기본 사역이에요.
그리고 뭐 꼭 자식을 목사로 안 키워도 됩니다. 그냥 온전한 그리스도인. 늘 기도하고 틈을 내서 틈 나는 대로가 아니라 시간이 없어도 시간을 내서 말씀을 읽고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께 감사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자녀가 된다면요 이 세상에 안심하고 내놓을 수 있습니다. 뭘 믿고 이 세상에 자식을 내보낼 겁니까? 걸핏하면 사고나고 폭력사고 교통사고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률 세계 1위입니다. 내 자식이 오늘 집 밖에 나갔다가 저녁 때 무사히 돌아오는 거 기적이에요. 뭘 믿고 세상에 내보낼 거예요? 군대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얼마든지 왕따 당하고요. 폭행도 당할 수 있어요. 사고도 날 수 있고. 뭘 믿고 세상에 내보낼 겁니까? 오직 주님께서 내 아들과 딸을 보호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안심이 되겠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의지할 줄 알아야 돼요. 무슨 일에서든지 주님을 인정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이것을 부모가 가르쳐야 됩니다. 잠언 22장 6절 표시해놨죠.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시키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어렸을 때 자녀들을 잘 가르쳐 놓으면 늙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으로 산다는 거예요. 한국 속담에는 3살 버릇 8까지 간다. 또 되려면은 떡잎부터 알아본다. 이 떡잎 시절에 잘 키워야 되는 거예요. 떡잎 시절에 잘 키워도요 나이 먹어서 삐뚤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잘 키우지 못하면은요 이게 대단한 은혜가 아니고서는 주님께로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 어떤 엄청난 경험을 한다든지 무슨 계기가 있지 않으면은요 주님께 잘 안 돌아옵니다. 어제 인터넷에 유튜브에 보면은 교통사고 전문으로 상담하는 한문철 변호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유튜브 영상이 올라왔는데 천인 공로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두 길이 갈라지는 곳에서 정상적으로 얌전히 가고 있는 차를 갑자기 끼어들어갖고 이 차를 치고 앞으로 나간 차가 있어요. 근데 이 받친 차는 놀래갖고 다시 왼쪽으로 갔어요. 자기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갖고 갓길에 정차를 하고 있었는데 들이받은 사람이 고속도로에서 나와가지고 그 받친 차가 여자들만 탔더라고요. 차에. 나와서 사진 찍으라고. 그냥 서로 연락처 교환하고 보험 처리하자고 그 여자가 그랬나 봐요. 고속도로니까 위험하니까 연락처 주고받고 보험 처리하고 헤어지자고 그랬는데 남자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빡질러갖고 안 된다고 반드시 나와서 보고 사진 찍어야 된다고 하도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여자가 나와서 사진 찍으러 가다가 5발자국 또 걸어가기 전에 뒤에서 오는 음주운전차가 받아서 직사를 해버렸어요. 외동딸이래요. 내년 초에 결혼할 약혼자가 있답니다. 왜 고속도로에서 갓길도 아니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거는 119가 아니고 129 구급차가 왔는데 죽었다고 병원으로 안 보내고 장례식장으로 보내버렸대요. 바로. 그 구급차하고 결탁된 장례식장이겠죠. 죽은 것으로 의심이 돼도 병원에 가서 의사가 진단을 해보고 의사가 사망 선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구급차 운전사가 죽었다고 판단하고 장례식장 영안실로 보내버렸어요. 부모들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죽은 것도 억울한데 죽은 다음에도 사람 대우를 못 받은 거예요. 이런 세상에 어떻게 내 자식들을 하나님을 안 믿는 자식을 안심하고 내놓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찰 수사도 또 엉터리로 해놨어요. 부모들 억장이 무너지니까 그 변호사를 찾았더라고요. 누가 보내줘서 봤어요. 제가 그걸 일부러 찾아보지는 않는데 그런 걸.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외동딸이. 부모들은 억장이 무너지죠. 그거는 자식 입장에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 믿는 부모가 오늘 나가서 무사히 돌아올지 어떻게 알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죽으면 바로 지옥인데. 전도해야죠, 가정에서. 그리고 부모들에게는 정말 막중한 책임이 있어요. 자녀들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런 청년으로, 그런 성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어려서 교육을 해줘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직장 관계입니다. 5번에 고용인들은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해놨죠. 6장 5절로부터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의 주인된 자들에게 두려워하고 떨며 단일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선한 뜻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에베소 지역에는 물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가정에 노예가 있었습니다. 이 그리스 사람들 있죠. 노예를 사서 썼어요. 현대 시대 요즘은 이제 일이 생기면 그때그때 사람들을 불러서 임금을 주고 일을 하잖아요. 그러지 않고 이때에는 항상 좀 살만하면은 다 노예들이 한두 명씩 다 있었습니다. 부잣집은 노예 숫자가 굉장히 많았죠. 성령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이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도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종들에게는 높은 표준이 요구가 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주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해야 돼요. 심지어는 말을 하지 않아도 눈치껏 알아서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노예에게 주어진 기준이에요. 그거에 못 미치면 징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 종들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마치 주님께 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섬기는 주인들에게 그렇게 잘 섬기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런 명령을 왜 했냐면은 종들이 구원을 받고 나면은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자기 육신의 상전을 무시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남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시간관념이 있어야 돼요. 우리도 직장 다닐 때 정시에 출근을 해야죠. 매일 지각하는 사람도 그 사람이 안 쫓겨날 것 같습니까? 지금은 쫓겨나는 걸로 끝나지만 이때 당시에는 채찍에 맞거나 계속 불성실하면은 그냥 아주 좋지 않은 환경으로 더 싼 값에 팔려가거나 심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기 위치에서 자기 일을 성실히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입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 대가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행하든지 그가 매인자든지 자유로운 자든지, 즉 종이거나 주인이거나 아니면 자유시민이거나 관계없이 주에게서 바로 그것을 받을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우리가 한 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치면 너희가 사장이든지 직원이든지 한 대로 받는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고용관계는 주인과 노예의 관계와는 좀 달라요. 노예들이 해방이 되고 이 사람들이 임금 노동자가 된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뭐 죽을 때까지 엄청난 봉사를 했어야 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고용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고용인은 이 계약에 충실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느 회사든지 입사할 때 면접 볼 때 그러죠. 성실하게 일하겠다고 약속하잖아요, 다. 저는 이 회사에 취업을 시켜주시면, 합격시켜주시면 회사를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그 사기예요. 취업할 때만 그렇게 말하고 막상 취직해서는 요령 부리고 게으르고 이러면 이게 사기 취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하는 말 있잖아요. 부부간에 혼인서약 안 지키면 그 사기 결혼이에요. 결혼식 할 때 주례 선생님 앞에서 혼인서약 하잖아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지키겠노라고 약속했죠. 한 번씩 결혼하신 분들은
그 혼인서약서 한번 보세요. 부부간에. 그거 안 하고 있으면 사기 결혼한 거예요. 축의금 내신 분들한테 다 돌려주세요. 그렇게 안 살 거면. 그리고 9절 보겠습니다. 종들에게만 의무가 주어진 게 아닙니다. 너희 주인들아, 그들에게 같은 일들을 행하고 협박하는 일을 삼가라. 너희 주인도 하늘에 계시나니 그분께서 사람들의 의무를 중시하지 아니하시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같은 일들을 행하는 건 뭐예요? 종이 주인을 섬기는 데 적용하는 기준. 그것과 같은 방식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협박하지 말라는 겁니다. 종들은 항상 주인을 두려워하죠. 이 사람들은 고용계약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쟁에 져서 잡혀온 사람들이 대부분 노예시장에 나와서 팔려갑니다. 말하자면 적국의 시민이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노예 생활을 하는데 말을 안 들으면 때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협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간적으로 대우하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네가 부자고 주인이고 저 종은 비천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무를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다만 이 세상의 질서를 하나님은 인정을 해주세요. 그 질서에 충실하라는 것이지 노예라고 해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특별한 명령이에요. 이방인들은 이런 말씀 전해봐야 콧방귀도 안 끼겠죠. 그러든지 말든지 그리스도인은 이런 말씀들을 유의하고 거기에 순종하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아까 고용계약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죠. 사장이 직원에게 바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보든지 안 보든지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해주기를 바라고, 때로는 내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일을 잘 해주기를 바라죠. 그와 동일한 소망이 직원들에게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 내가 조바심 내고 불안해하지 않아도 월급날 되면은 통장에 월급 딱딱 들어오겠지. 이거 바라고 일하는 거잖아요, 월급쟁이들은. 그리고 정시가 근무하면은 퇴근에 시켜주고, 직원들이 회사에 바라는 것과 동일하게 사장도 직원들에게 바라는 게 있고, 이건 서로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기대하는 바를 성실하게 이행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아주 행복하고 거룩하고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인간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규칙입니다. 이런 것들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부모나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모두가 성령이 충만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인간의 육신의 욕망을 절제하고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육신으로서는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아내의 입장이든 남편의 입장이든 자녀의 입장이건 부모의 입장이건 직원의 입장이건 고용주의 입장이건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이 성령의 통제에 순종한다면 8절의 말씀이 어떤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행하든지 그가 매인자든지 자유로운 자든지 주에게서 바로 그것을 받을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통제를 받고 나를 내어드려야지 성령의 통제를 받겠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선한 일을 행하고 주님으로부터 그 상들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삶 속에서 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하며 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며 또 그 결과가 무엇인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또 우리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돌판에 글자가 새겨지듯이 깊이 새겨져서 항상
우리의 가슴이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하여서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도 기쁘고 주님께 많은 상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통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